10월 둘째 주일 복된 아침,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올해 2021년도 저희 교회 표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방송실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배너에 있는 5대 비전, 이 표를 이룰 수 있는 5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인데 오늘 이 표 겸 또 비전, 첫 번째 비전인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힘이죠. 힘. 인간 이상의 힘이 참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하고 필요한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밖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든지 희망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불신분들은 이럴 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는 것에 저항하죠. 좌절에 저항하고 오히려 우리 땅에서부터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사모하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제목인데, 갈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자. 이건 목마를 갈자죠. 목마를 갈자. 망자는 발할 망자. 목마른 자가 살기 위해서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죠. 사람이 목마른 것이 지속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려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말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간구한다, 그런 말인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갈망하는 자가 받습니다, 결국은. 그러죠?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받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갈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상상을 해보면 공포심을 느끼겠죠. 두려운 마음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자기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말로 대신해서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해라. 그리고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주의 말씀을 이 뼈들이 들을 때 뼈들이 다시 붙어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리라. 이 생각도 못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어떻게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발생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요,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완전히 불행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지만,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뼈들의 뼈와 뼈가 마주치고 연합을 하고 거기에 힘줄 살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망해야 되느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행복합니다. 간단해요. 그러죠?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환경은 어두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속사람 심령이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좌절해가지고 넘어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전권의 신약 반 이상을 그분이 바울께서 사도께서 쓰셨는데 그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절망이라는 표현, 원망, 불평 이런 표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서신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전도하시느라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시느라고 그 당시에 세계를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교통도 불편하실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막기도 숱하게 얻어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하신 대로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돌로 또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거반 죽다시피 하기도 하고, 강도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고생이 웬 말이고,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를 몇 번을 하고, 그렇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내기도 하고, 지독하잖아요.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사람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너무 지속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정신도 영향을 받아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만한데, 탄식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우리는 그 사도께서 쓰신 그 어느 글을 보더라도 원망이나 좌절하는 글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전했고,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렇죠? 그 기쁨,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는 늘 기도했고, 그러죠? 아시는 대로 유럽에 2차 전도여행 나가가지고 빌립보 초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초성 들어갈 때 안식일 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거는 그는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처소. 그러죠?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기도 처소입니다. 어디 가서 좀 기도하면 좋겠나? 그러죠? 그러다가
강가에 나가가지고 거기 기도 초소를 차에서 나가다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또 예수를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전도가 돼서 온 가정이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사에게, 평생의 전도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할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벌써 관심이 거기에 있는,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축복과 은혜와 강건함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참 이 사람 참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이 삶 자체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참 안 좋은 그런 망령된 풍조 가운데 하나가 교회 문 닫아놓는 겁니다. 교회 문. 뭐 그렇게 잊어버릴 게 많고 도둑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릴 게 많다고 전부 다 닫아놓는 거예요, 문을. 그러죠.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요, 정말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잊어버리면 또 갖다 새로 사놓으면 되는 거지. 잊어버리면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참에 성도들로 하여금 더 헌신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면 좋잖아요. 뭐 좀 잊어버리면 없어졌다고 광고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거 다시 갖다 놓으시라 그러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겠어요? 숨겨놨던 돈 가운데 성령이 지적해가지고 또 그 돈 하나 입에 드리게 함으로 또 복받는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아주 탄식스러운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노숙하시는 걸식자들 때문에 저녁에 9시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24시간 다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죠. 특별히 이런 불신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그 얘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토로해야지. 그 주님 앞에 토로하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토로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문이 잠겨 있으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죠. 저희는 할 수 없이 걸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겨울철이나 이런 때, 여름철이나 주무실 곳 없어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교우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녁에만 잠가놓는 거지 하루 종일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해 주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이고, 이럴 때 기도 못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책망받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못한다? 그럼 어디 가서 은혜 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은혜 생활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때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유지가 안 돼가지고요, 막 전세 교회들은 전부 문 닫는 교회가 그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 정말 기도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 영상으로 예배들을 가정에서 드리시니까 그 나름대로 사모하는 분들은 은혜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은혜가 되시겠어요? 예배라는 건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참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죠. 또 지난주는 그 용인시청에서 저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마스크 쓰고 하시라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하니? 네가 한번 와서 설교를 해봐라. 네가 한번 와서. 예?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다 한들 여러분 어차피 코로나에 만에 걸려야 된다 그러면 걸릴 분은 걸려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서 걸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애기입니까? 자기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뭘 한다고 코주할 매주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간섭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죠. 여기 와서 한번 검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한번 와서 드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우리가 덧입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게 폐업하는 분이 더 얼마며 그렇게 걸머진 빚더미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그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기가 막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물론 정부에 있는 분들이야 여러분 정부에서 월급 또박또박 주고 다른 서민들보다 넉넉하게 주니까 그거 먹고 사니까 서민들의 그런 아픔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서민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앞당기기 저 기도의 네 번째 제목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하는 거 앞당기기 이 제목을 넣은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럴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민족의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 사태를 도저히 원만하게 극복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도 물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단 3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찾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때에 존재시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느냐? 목마른 자가 정말 물 없으면 이제 죽어가는 자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 할렐루야.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바싹 말라 빠진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가득히 골짜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느꼈겠습니까? 가지도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를 거기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뭘 느끼시겠어요? 완전 절망이죠. 절망. 거기에 무슨 뭐 뼈다귀들이나 누절불이 있어가지고 쫙 있는 곳에서 무슨 거기 희망을 느끼겠습니까? 거기서 완전 절망이지. 그러죠.
그 사람은 분명 살아있는데 생기 없는 죽은 여러분 존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그 다음에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죠? 예. 오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징계와 재앙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는 바싹 마른 절망적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불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걸립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이 내게 책망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달리 말하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지. 그렇죠? 사람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끝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고 딱 서 있는 이런 사람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죠? 사람이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다시는 이런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노예석상에서 지적합니다. 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딱 나옵니다. 나와서 고개 숙이고 여러 회원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는 옳은 줄로 알았는데 해봤는데 잘못이라는 걸 지금 깊이 깨닫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목사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개 사과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 다 박수칩니다. 왜? 자기도 같은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대언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막 서로 착착착 맞아떨어지잖아요. 힘줄이 막 그 위에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했는데 분명히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아. 산송장이야. 그런데 그때 인자야 너는 사방이는 생기를 명하여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기야 이 죽은 자의 그 속에 들어가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가는 게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 모습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희망이 있고. 뼈다귀만 봤을 때는 완전 절망이었었는데 성령이 들어가면서 막 그냥 살아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충만해졌겠어요. 그러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로소 성령의 위대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큰 군대와 같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오늘 그 아까 그 추천 도서 한 권 말씀드렸죠. 꼴찌 박사. 이 사람 정말 꼴찌예요. 태어날 때도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요. 또 이 공부머리도 없어요. 사람이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 확실히 공부머리가 있어요. 이해력도 빠르고. 근데 이 사람은 공부머리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꼴찌에서 서로 등수를 다칠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대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경건해요. 어머니는 교회 주일학교 판사였었어요. 아버지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대학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왜? 워낙 공부를 못했으니까.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아버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건국대학교 교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얘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학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교수. 그 머리 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런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좋은 학과들은 다 경쟁력이 너무 세니까 네가 넣어봐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생물학과, 유전공학,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없는 정말 미달학과,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공부했는데 그 아버지 지인의 권유를 받고 이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합격이 어렵게 가까스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공부해도 뭐 성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자기 말은 자기는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머리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밖에는 자기가 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했대요. 열심으로 새벽 기도.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토요일날 주일날이면 공부 다 제쳐놓고 교회를 했답니다. 주일학교 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래서 많이 부흥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1학년 2학년은 전부 성적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전부 DC인데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약간 지혜를 줘가지고 약간 성적이 올라가고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요.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가야 되니까 넣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성적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장학금은 드릴 수가 없고 성적이 안 따르니까 와서 공부를 하십시오. 합격 증서가 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2학기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머리가 없고 공부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학생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메릴랜드에서 쫓겨나서 다른 학교에 또 가려고 지원서를 다 넣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그에게 순간중간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천사 교수님, 참 자기는 그 교수님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이 동양에 아무런 실력이 없는 자기를 그렇게 국률이 보아서 자기가 조교를 시키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돈이 없을 때 생활비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기가 막힌 여건에서 공부를 해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인데 자기보다 더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자기의 수치와 어려운 이런 간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들으면 시험 들어. 그러나 다른 사람 못했다고 정말 나는 정말 못한 사람입니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은혜 되시죠? 그러죠? 예. 정말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의 고민 때문에 제 책을 쓴 게 저 꼴찌 박사입니다. 예, 짧은 시간에 다 어찌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책을 읽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저 책을 우연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읽는 중에 참 제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고 이번 주간에도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이 바쁘시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읽으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희망을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강조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시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절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 어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치권 봐도 그렇고, 맨날 국회의원들은 맨날 그냥 패거리 싸움이나 저지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죠? 무저 앞선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죽겠다 그러고,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분들대로 죽겠다 그러고, 그러죠? 저희 교회에도 장사하는 분 지금 2분 계시지 않습니까? 식당 많이 안 해서 저는 오늘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 목사님도 식당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죠? 우리 향란 씨 지금 식당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죠? 있던 그 분들 다 내보냈습니다. 홀 서빙하는 분도 없어요. 혼자 그냥 주방도 하고 홀 서빙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 왜? 이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그나마 또 손님이 없어요. 한 달 나가는 월세는 200만 원 이상 되는데. 정말 그랬어. 걱정됩니다. 그러죠? 거기다 중국분인데, 조선족이신데, 한국말을 제대로 해도 장사가 안 되는 판인데, 그러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물론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내가 먼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또 일어나실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세워질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도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주일을 지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